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주일 3월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며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8장입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 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그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ምህ을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회개와 죄악을 한없이 반복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한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복음의 은혜를 거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이유와 지식으로 힘써 말씀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신 주님, 돌로 치려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복음으로 탐심의 배를 채우며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자를 내쫓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증거로 단 하나의 목숨을 버린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인 제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과 세상에서 부하고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회개한 세리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복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 주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 구습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잠시 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날의 하늘로 오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역전될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불러드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고 우리를 또한 해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할 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며 기도를 멈추지 말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할 것을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여서 정말 그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 거지라고 소개되고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렸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역전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찬양의 그 이제 역전되려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그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정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누르는 것이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따르고 있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인기 많은 예수님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고 위로받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46절에 소개되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관심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가난합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것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도 조용히 머물고 있는데 그냥 그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때에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그는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으며 그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의 한 줄의 짧은 기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동안은 길가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냥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나를 보겠지 하면서 그냥 도움만 구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친이 아닙니다. 그냥 다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는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에게 들려준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지나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냥 좋은 선생인 랍비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인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시군요.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와 다르게 그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삶에 더 이상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간절하게 지금까지 숨겨놨던 그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여라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의 부르짖음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믿음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였고 간절함이 들어있는 간절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실 텐데 그 주님을 부를 때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바디메온처럼 정말 간절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부를 때에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구원자 예수라고는 믿음이 담겨져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좋은 선생 예수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마시고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라고 부르지 마시고 목수 예수라고 부르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이런 믿음으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지금 아니면 하나님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황해를 뛰어넘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언제 자신 앞에 또 예수님을 지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가 길가에 앉았을 때 지나가다가 보면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냥 그가 살아가도록 늘 그를 위해 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8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냥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외쳤다 하면 그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르짖는데 부르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너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끄럽다 하면서 그를 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때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시끄럽게 소리치냐고. 예수의 소리를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방해하면서 그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그냥 돈전 몇 입 던져주면서 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께 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은 너 믿음은 헛된 것이라. 너 부르짖음 들리면 안 된다라고.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너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라고. 너는 부유해지지 말고 더 나아지지 말고 너는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가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그를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끌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테니까 너는 만나지 말라.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사람의 외침을, 바디메오의 외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너 시끄러우니까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라고 그를 밀쳐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바디메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주님께 들리지 않도록 더 소리를 내면서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 처지라 그렇지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 나는 정말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처지에 그 형편에 난 살아갈 뿐이지 나는 저 사람들이 발로 차고 나를 때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떨어져야겠다고 난 부르짖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48절 중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사람들이 조용히 시켜도 그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으라고 해도 아니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더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가로막을 헤치며 혼자 힘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더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처럼 그 상황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도 더 주님을 찾아 외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루만이 아니라 그가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과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밤낮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중단 없이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 뭐하라 그렇게 기도하냐고, 뭐하라 들어주지 않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소리, 기도를 중단시키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해물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벽이 있다면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결국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길, 그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그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내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그 소식에 그는 뛰어 일어나 주님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오늘 52절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중단 없이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행하였을 때 주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냥 힘없이 앉아만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응답으로 이젠 일어나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웠지만 주님께 나와서 그는 엎드리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외쳤더니,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그들의 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 한 줄의 기도는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이며 능력의 기도이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앞부분만 조금 더 바꾼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한 줄의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줄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 조용히 가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줄의 기도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걱정 근심을 덜어버려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기도를 날마다 암송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오늘 이 한 줄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그들이 그 쉬지 않는 기도를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줄의 기도를 능력을 믿으시고 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안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괴로울 때 이 한 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능력이 되는 기도의 암송구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같은 그 뭉쳐있는 응어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두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눌려서서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이고 잘못된 말은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볼 수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바디메오가 철저하게 외면받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디메오가 당하였던 것처럼 많은 방해물들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담을 만나고 많은 언덕과 산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언덕을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괴로울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어리가 진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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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주의 자녀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건강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셔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신이 낡아져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고명여 권사님이 퇴직 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퇴직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번 제가 불러드릴 때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1, 2부 우리 피아노 반주로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지 집사님, 우리 1, 2부 오르간으로 반주로 또한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경희숙 권사님, 또한 1부 찬양으로 우리 박병욱 장로님, 2부 찬양으로 곽지연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출입할 때 교회에 들어올 때 1층 로비에서 우리 온도를 재고 또한 체크하는 우리 방역위원들, 또한 안내 헌금위원들, 또한 우리 청년들이 2층에서 지금 방송 음향뿐만 아니라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내와 헌금위원들도 다 일어나시죠? 네. 이분들을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보이지 않더라도 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고요. 2부 예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 오지 못하시고 참석하지 못하실 때 가정에서 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한 번 더 물으니까 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말로 했더니 좀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교회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총여성교회 회장뿐만 아니라 총남성교회 회장 또한 그 밑에 각 선교회들이 있는데 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자님들과 인도자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들은 3번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여기에 넣지 않고 3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지역 복음화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국내 국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외 선교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지만 그분들이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험한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얻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홍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